안녕하세요. 제가 생일에 저희 교회하고 가까운데도 이렇게 자주 와보긴 처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제목을 딥 솔리데리티라고, 제가 외래어도 아니고 그냥 외국어를 한국어로 음역해서 제목을 넣어보긴 태어나서 처음인데요. 확실치 않지만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느낌이 이 표현에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넣었는데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요르그 리거라고 하는, 저는 이제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이번에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NCCK하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때 주제가 극우주의와 세계교회 대응이었는데, 주제 강연을 하신 분이 이 사진에 있는 요르그 리거라고 하는 분입니다. 정경일 선생님하고 잘 아는 분인가 봐요. 저는 그냥 이름은 알았지만 이분의 글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조 강연을 했는데, 이제 그 크리스찬 내셔널리티, 그 기독교 민족주의가 미국에서 자본과 결탁돼 있고 그것이 극우주의와 연결돼 있다라는 견해를 하면서 딥 솔리데리티란 말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에서 살짝 생경함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 말 자체가 낯선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당동에 가면 수락관 분식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 분식은 패스트푸드잖아요. 값싼 서민 음식. 수락관은 왕실 주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락관 한정식 하면 어울릴 것 같은데 수락관 분식은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 느낌의 단어 조합으로 제가 머릿속에서 느껴졌어요. 그럼 이제 그런 이질적인 것을 얘기할 만한 내용이었는가 하는,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진보적인 백인 남성의 주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기 딥이라는 말이, 혹은 디퍼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소수자 정치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가 합의와 소통과 뭐 이런 걸 강조하는 민주주의가 이제 전통적인 민주주의라면, 이것은 참아내는 것, 다름을 견뎌내는 것, 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같이 참석했었던 그 이보영 교수라고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인데, 이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이 미국에서 자기하고 엄청 싸웠대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 여성이라는 문제의식과 그 진보적인 미국 백인 남성은 시각이 잘 마주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딥 솔리데이티라는 말은 이분 생각에서도 잘 안 어울리는 말 같은데, 586 남자인 나도 머릿속에서는 딥 데모크라시, 디퍼 데모크라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내 몸은 안 따라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가져서 제 느낌에 수락관 분식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걸 영어 철자로 쓰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감각으로. 근데 한국말로 옮겼으면 너무 안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제가 이 안 어울림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긴장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글로, 이렇게 어색한 한글로 딥 솔리데리티라는 말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것과 되게 유사한 뉘앙스의 표현이 저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가 이제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이제 바울의 독특한 어법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바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온 바울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보면 여기 저 주셨는데 이제 초기 예수운동, 그러니까 1세기 중반쯤에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때가 3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 속에서 바울을 발견하는 것은 50년대, 서기 50년대예요. 그 50년대 무렵에 초기 예수운동의 여러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대표적인 두 개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이게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내용은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제가 이미 있는 내용을, 이름을 제가 붙인 건데, 예루살렘 중심의 예수파, 하고 안티오키아 중심의 그리스도파. 안티오키아는 이 이름의 도시가 그 고대 로마 시대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제일 유명한 안티오키아는 북시리아에 있는 안티오키아예요. 지금은 튀르키아 영토예요. 그 IS로 들어간 한국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이제 안티오키아를 통해서 시리아를 들어가서 IS에 가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가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지금은 뭐 굉장히 쇠락한 도시예요.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고, 거기에는 한국인들은 못 가는데 선교사들만 가 있는 그런 곳인데,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하면 이제 꼽히는 도시가 몇 개 있는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는 고정이고요. 그 밖에 몇 개가 이제 후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티오키아예요. 굉장히 큰 도시이죠. 그 도시에서 이스라엘계 커뮤니티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 사람들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계 커뮤니티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 그리스도파가 떠올랐었던 만큼 강력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예수와 함께 행동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이제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핵심은 복음서에서는 잘 안 드러났었던 예수의 가족들, 이런 이들이 중심이 된 예수운동인데, 두 개의 예수운동의 흐름이 초기 예수운동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는 예수파하고 하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안티오키아에서 처음 쓰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안티오키아에 있는 예수파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라는 말. 근데 이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알다시피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이죠. 근데 이제 번역이 그냥 단순히 말의 옮김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문화가 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려운 말을 쓴 건데, 이제 원천, 이제 번역에 관한 이론을 일본 학자들이 많이 발전시켰거든요. 근데 그걸 끌어오면 원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장소성이 빠지면서 대상 언어의 장소성에 있어 다시 리세팅되는 게 번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표현 어려워도 제 특징이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제 특징인데, 향림교회 한문동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당신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했습니다. 하여튼 말은 알아듣시겠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지만,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굉장히 이제 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문헌 텍스트로만 보면 유대아의 어떤 그 극단주의자들이 가장 강성의 저항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이슬람 극단주의 같은 뉘앙스인데요. 근데 이제 그 유대아 극단주의는 예루살렘 중심의 극단주의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 내에서 강력하게 불고 있는 배타적인 종족주의적 신앙운동의 메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원리주의 신앙 혹은 근본주의 신앙이 이제 굉장히 활활 타오르었던 거예요. 30년 어간부터 활활 타오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스데반의 죽음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당연히 전투적 원리주의 신앙도 있죠. 그런 게 이제 극단적 원리주의, 이슬람의 그 지하디즘 같은 것들과 비슷한 전투적 원리주의 운동이 예루살렘과 유대아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예수파는 이런 극단적 원리주의 그룹은 아니고 오히려 극단적 원리주의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예수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유대아 중심주의적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파를 어떻게 봤을까? 안티오키아는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시리아 속주의 주도예요. 그러니까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안티오키아는 제국의 중심인 로마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안티오키아의 지배층들은 로마의 은퇴한 엘리트 군인들과 약간 그 중앙 정치에서 밀려난 귀족들이 안티오키아의 귀족들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로마의 밀려난 귀족들과 은퇴한 엘리트 군인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를 바라보는 유대아 중심주의적 시각이 삐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키아 그리스도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말의 뉘앙스가 마치 요나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예언자인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거기 가서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라. 그때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잖아요. 근데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안 하겠다고.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아의 시각에서 안티오키아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에게, 이건 이제 잘 받아들여지기 힘든 거였어요. 안티오키아 그리스도파는 안티오키아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체제에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 엘리트들도 있었고 서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에서 종족적 경계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이제 안티오키아의 시각이었던 것이죠. 그런 갈등이 초기 그리스도 예수 운동의 두 흐름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선교사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은 시몬인데 페트로스라는 헬라식 이름을 우리가 영어로 피터라가 페트로스를 옮긴 거잖아요. 뾰트로 이게 다 베드로를 옮긴 건데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은 우리에게 생경한 반면에 이 사람의 이름으로 알려진 것은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영향권에서 문서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픽스된 거죠. 베드로로. 우리가 조용기를 조다윗이라고 안 부르는데 원래 이 사람의 영어 이름이 조다윗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유명해지니까 자기 본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베드로는 자기 본명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알려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온 일종의 그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파를 올바른 복음으로 계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보여요.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지도자인 바르나바는 예루살렘과는 잽도 안 될 만큼 규모와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런 그 예루살렘 예수파의 어떤 종주권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줬었던 아주 이렇게 어떤 수완 좋은 정치인 같은 포즈가 있었는데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안티오키아권에 들어간 급진주의적 인사가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종족을 가르는 거 말도 안 된다. 심지어는 더 나가서 신분도 가릴 수 없다. 노예도 마찬가지다. 또 여자도 마찬가지다. 성도 경계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파가 갈 수 있는 가장 급진의 영역으로 갔는데 이 시기에 바울이 성숙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약간 불협화음처럼 여기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공동체 지도자들은 저 사람은 참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안티오키아권 밖으로 선교 활동을 가게 된 거고, 근데 이제 계속 소아시아 중부, 소아시아 서부 이렇게 가다가 안티오키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리스 북부 지역. 그래서 그거에서 필리피 지역으로 가죠. 우리 성서에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 게 새한글 성서는 필리피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필리피가 더 그리스 말에 가까운 표현이어서 제가 새한글 성서를 제가 인용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새한글 성서를 제가 드렸는데 어느 본문을 읽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가보면 이제 바울의 행보가요. 여기 보면 도표가 보이시나요? 저 위에 도표가 잘 안 보이시나요? 전혀 안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필리피가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필리피에서 암피폴리스, 아폴로니아, 데살로니키까지 쭉 이제 가는데 거기가 필리피에서 암피폴리아가 53km, 암피폴리스 아폴로니아가 48km, 아폴로니아에서 데살로니키가 60km. 이게 다 구글로 계산하면 나와요. 구글 어스인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 요게요. 그 밑에 지도에 보면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점선이 도로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아시죠? 여기도 있군요.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할 때 요게 로마로 가는 도로예요. 군용도로입니다. 실제로 이제 폭이 넓을 때는 한 8m 되는 도로였고 심지어는 중앙선까지 있기도 했어요. 근데 이 도로는 아피아 도로라고 하는데 이 도로를 따라서 필리피, 아폴로니아, 암피폴리스, 아폴로니아, 데살로니키까지 쭉 가다가 그 도로에서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가는데 베레아는 73km예요. 이게 하루에 가기엔 좀 멀잖아요. 40 몇 킬로, 50km, 70 몇 킬로. 근데 이게 다 바울이 도망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힘껏 달리면 도망자의 걸음으로 70km는 갔을 법해요. 자, 이게요.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적대자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가다가 도망쳐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 주로 적대자들은 유대야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를 적대시하면서도 로마 당국에 고소를 해서 종종 고발도 당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오래 못 있고 무려 230km나 떨어진 아테네까지 이제 아카이아로 온 겁니다. 아카이아가 이제 그리스 본토죠. 그러다가 아테네에서 90km 떨어진 코린트에 오기까지 이 긴 여정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으나 얼마나 녹록치 않았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녹록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도망자예요.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고린도고 이 코린트에서 사도행전하면 1년 반을 체류했다고 그래요. 처음으로 장기간 체류한 곳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후반기는 감옥에 있었으니까 이제 1년 반 중에서도 일부만 고린트에서 사역하는 기간이었을 텐데 어쨌든 이곳에서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우선 고린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 지도 보이시죠? 예, 그 고린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본토와 그 밑에 또 밑에 있는 이거 그 앞쪽 여기 보면 고린트 아래쪽이 필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줄리 델피인데 그분이 나온 영화 비포 선셋, 비포 선라이즈인데 세 번째가 비포 미드나잇, 중년이 된 이제 에단 호크하고 줄리 델피가 만난 곳이 필로폰네소스 반도 남쪽의 해안이에요. 지명이 그렇습니다. 그런 로맨틱한 그곳에 이제 이 병목 지역에 있는 항구가 코린트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에 에게해가 보이고 이쪽에 이오니아 해가 보이죠. 이오니아 해로 가면 로마가 나오고 에게해로 가면 튀르키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동과 서를 연결하는 항구예요. 동과 서를 연결한 이 항구 고린트에는 동쪽과 서쪽 항구가 있는데 동쪽 항구와 거기 보면 이 동쪽 항구에서 코린트라고 빨간 글이 써 있는 것은 이제 항구가 아니고 코린트 시내예요. 코린트 신전이 있고 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항구 쪽으로 한 7km 정도 내려가면 여기 코린트만이라고 써 있는 이게 이제 이오니아 해로 연결된 로마로 연결되는 항구는 레카이온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켄크레아라고 있어요. 우리 성서에 갱그리아라고 돼 있는 이 켄크레아는 튀르키아로 연결되어 있는 항구입니다. 두 개의 항구는 직선거리가 한 6km 된대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배가 하적해서 도로를 따라서 다른 쪽으로 가서 선적하면 이제 짧은 거리에 그리고 이게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경비 체계도 잘 돼 있어서 이제 중간에 뭐 강탈당할 일도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 위에 디올코스라고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여기가 수로를 만드는 기술은 없고 옛날에 이제 양쪽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배를 육지로 끌고 가서 다른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러니까 거의 만들었으나 이용되었다는 기록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레카이온과 켄그레아를 이용하는 항구예요. 근데 이제 각종의 고대 지중해의 무역에 관한 연구를 보면 경제적 효율성이 육상을 이용하는 것보다 해상을 이용하면 40배에서 100배가 있대요. 얼마나 해상이 유리한지 아시겠죠? 더더구나 이제 광범위한 상단이 만들어졌을 땐 해상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필로폰네소스 아니면 필로폰네소스 삥 돌아야 돼요. 한 300km를 돌아야 돼요. 고대에는 이제 원거리 항해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지에 가까이 있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0km를 도는 거와 6km를 가는 거하고 어느 게 유리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린도는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원전 2세기에 그리스를 정복할 때 다른 도시들은 좀 놔줬는데 고린트는 거의 잿더미를 만들 만큼 파괴했거든요. 제일 심하게 파괴당한 곳이 고린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시저 카이사르가 이곳을 재건을 해요. 그리고 재건하고 나서 기원전 1세기 중반경인데 그때부터 고린트는 급성장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도시겠죠. 자, 완전히 파괴된 도시가 재건되고 급성장을 했다. 그럼 이 도시의 성격을 짐작해 보세요. 토착민의 힘은 굉장히 약하고 새로운 이주민들에 의해서 리세팅된 도시예요. 또 항구니까 지중해는 또 굉장히 평평한 항구잖아요. 평평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항해가 굉장히 활발하니까 고린트에는 굉장히 많은 이들이 오가는 곳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린트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또 어려운 말씀은 혼종화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온갖 문화와 뭐 인종들이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안보 시스템은 작동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트 같은 도시는 이제 각 종족별
혹은 종교별 커뮤니티가 만들어집니다. 마피아, 뉴욕에서 마피아 같은 게 그렇죠. 시실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자기네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경단을 만들어서 시작한 게 마피아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종족별 자경단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로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공인해 주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런 도시가 코린트예요. 근데 이게 이런 도시가 이제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다니면 또돌이들, 집도 절도 없는 또돌이들, 어느 곳에도 잘 속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민중사역자인데요. 민중사역자 중에서도 난민사역자에 가까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바울은 주로 이제 레카이온에 평소에 묵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의 코린트에서의 이제 바울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바울은 레카이온항의 선창가에 거주했어요. 다행히도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선창가의 문화인데, 최근에 역사학계에서 고대 지중해 사회의 선창가 연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보는데, 궁금하시면 챗GPT에 물어봐도 꽤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거로 뭐 논문들이 굉장히 많고 저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선창가의 풍경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 나라에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 한 목록을 열거하는데요. 그 풍경은 어떠냐면, 우선 매매춘이 성행해요. 사람들을 집단 폭행하는 일, 강탈하는 일,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이런 일들이 늘상 있는 곳이 코린트. 그 한가운데 바울이 살았어요. 매일매일 눈 뜨면서 보는 사람들의 풍경이 이런 풍경이에요. 근데 바울이 에클레시아를 어디에 만들었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코린트 성 안에 만들었어요. 근데 성 안에서도 사도행전에 하면 유다교 회당, 그러니까 유다교 회당이란 말은 나중에 붙이지 말고 이스라엘계 이민자들의 커뮤니티의 센터인 회당의 옆에,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났거든요. 쫓겨난 사람 중에 디디오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도에 나옵니다. 18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제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마 로마의 고위층 퇴역군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밀려난 귀족,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로마의 전형적인 귀족 이름은 아니고 이제 평민에서 성공한 엘리트의 이름 같은 그런 형식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왜 이름만 보면 되게, 예를 들면 뭐 말석이 뭐 이런 이름은 귀족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정조가 수원성 만들었을 때 수원성 건조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들이 새겨져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름 없는 평민의 이름들이 나와요. 제가 노래를 선택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런 일 해본 적이 없는데, 노래 하나 들은 게 이제 이름도 없는 너희가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이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노래예요. 근데 그런 노래처럼 그냥 거기에 그 정조가 수원성 건립할 때 참여한 사람들의 없는 이름들, 그래도 뭐 얘기해봐 하면 막 동네에서 불렸던 이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뒷간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름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평민들은 이런 이름을 가졌구나, 이렇게 불렸구나. 그다음 이제 약간 귀족들의 이름들, 또 그런 귀족들은 검색해 보면 종종 사용돼요. 거기에다가 전형적인 귀족은 씨족명, 가문명, 이름, 이렇게 세 개가 병렬로 나열되는 게 전형적인 귀족입니다. 근데 가문면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졸부형 귀족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급성장, 그러니까 군인으로 성공했거나 아니면 뭐 무역에 성공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이제 그 씨족명과 이름이 연결되어 있는 이름들인데, 그런 경우가 이제 이제 그 가문이 안 들어가 있는 이름들이 이제 급성장한 사람들인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회당에서 밀려난 다음에 회당과 벽을 같이 하는 그 옆에 그 사람 집이 있었고 거기서 모였대요. 그러니까 도시 한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코린트 핵심, 그 큰 대도시의 핵심 중에 핵심 구역에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계 회당에서 리더였었던 몇 사람이 또 바울 쪽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유력 인사들이 제법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레카이온 항에서 바울이 있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일부를 데리고 가요. 땀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빌라가 이제 대저택인데 빌라에서 향긋한 음식, 고기가 구워지고 있을 때 썩은 냄새 같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땀에 쩔쩔 이렇게 배어있는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요 한가운데 노숙자 한 분이 앉아 계신다면, 제 옆에 제가 지하철 탔는데 노숙자 한 분이 있었어요. 과천에 저희 교회 있을 때. 힘들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내가 민중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근데 견디기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잠깐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같이 공동체를 한다. 그럼 그 사람들 간의 말도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욕설이 난무하고 소리 지르는 일이 많고 이런 데서 자란 사람과 점잖은 말도 니릿니릿하게 하는 사람과, 이게 한 공동체에 같이 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과 바울의 에클레시아 특징은 밥상을 같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하도 심하니까 바울이 밥은 뺍시다. 그래서 밥을 뺐어요. 이게 고육지책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계속 그 자기 안에 막 여성들이 주체화되면서 공동체에서 발언을 하니까 발언하지 마시오, 이런 폭언도 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도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교회를 얘기할 때 모순적 행동들이 나와요. 그게 고린토, 극명하게 그것이 이루어진 곳이. 그곳을 바울은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여기 보면 이 도표가 조금만 옮겨주시면, 이게 에클레시아의 사용 빈도를 보여준 건데요. 이게 한 변은 안 보이시겠네요. 이게 자료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그냥 파일로 요청하시면 아마 드릴 거예요. 그냥 보시면 제2성서가, 제 신약성서란 말 안 쓰고 제2성서란 말 쓰는데, 제2성서의 에클레시아를 보면 바울의 친서에 많이 쓰였고 바울의 미서에도 많이 쓰였고 다른 데 덜 쓰여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3명의 사도들의 행전이거든요. 바울과 베드로와 빌립의 행전이에요. 근데 전체 한 50%를 살짝 상회하는 분량이 바울 파트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에클레시아가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바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단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 중에서도 고린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자기가 사역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든 곳이고, 그곳에서 그가 구체적인 공동체 안의 갈등을 다 몸으로 체감하면서 했었는데, 거기서 바울은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고대 지중해 도시에서 귀족들의 회의가 아레오파고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도 나오죠. 아레오파고라고. 아레오파고스인데, 이건 귀족들의 회의예요. 근데 시민들의 회의가 또 있어요. 그 시민들의 회의가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바울은 시민들의 회의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시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클로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귀족주의자들은 철인 정치를 강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이제 개혁가들은 데모스의 정치를 얘기했습니다. 일종의 시민 정치 뭐 이런 거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의 많은 엘리트들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오클로스의 정치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오클로크라티아란 말을 쓸 때는, 이 단어는 이제 나중에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이 막 활개칠 때 그 오클로크라티아를 나치와 비교하기, 그러니까 일종의 민중들이 정치화됐을 때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례한지를 보여주는 이제 이런 걸 지칭한 용어가 오클로크라티아예요. 그러니까 대중독재 이렇게 번역하면 더 가까운데, 그래서 이제 지중해에 많은 귀족층들이 오클로스가
정치적 세력이 된다, 그들이 결속한다, 이런 말이 되게 신경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공동체로 불러들여요. 오클로크라티아라고 오인될 수 있는, 오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오클로스들이 위험한 무레베들, 그들은 그 도시 전통에 대해서 일도 애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 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치 세력화 됐을 때 막 파괴하고 학살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일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이들에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러지 않은 이들과 섞이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민회로 사용됐었던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거기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이미 딥 솔리데리티처럼 약간 우리에게 생경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약간 텐션이 있어요, 그 말 속에. 그래서 이제 그런 텐션을 가진 공동체가 바울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그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린트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아마 추방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에페소, 소아시아의 에페소로 가는데 바울의 두 번째 거점입니다. 근데 그 갈 때 아까 그 레카이온과 갱그리아라는 두 개 항구 있다 했잖아요. 바울은 갱그레아, 레카이온에 평생 묵었는데 갱그레아를 거쳐서 가요. 근데 갱그레아를 거쳐갈 때 베베라고 하는 여성과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파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면 로마의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근데 그는 로마에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가보지도 않은 그 공동체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에게 정보를 주었을 유력한 인물은 그 부부인데 아굴라, 브리스카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한 번 빼고는 다 부인이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부인이 신분이 높거나 영향력이 강하거나 그러잖아요. 또 브리스카가 활동하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로마의 그 콘술, 그러니까 콘술은 로마의 최고 귀족회의의 그 의장 같은, 근데 프로콘술 하면 이제 전 의장 이런 건데요. 그런 집안의 한 여성이 로마 근교에서 순교한 일이 있어요. 그 이름이 프리스킬라라고 나와요. 프리스카와 프리스킬라는 이제 애칭 같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스킬라와 같은 로마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있었다면 동일인이거나 같은 가족이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데서 콘술 집안의 여성으로 나오니까 아마도 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남편보다 앞에 나오는 거죠. 남편은 그리스의 폰토스라고 이제 아주 변두리 지방 출신이거든요. 이스라엘계 이민자고.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부는 프리스카가 주도했던 부부 같은데, 그분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는 네로였는데, 네로는 개혁군주예요. 근데 약간 진보 정치를 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클라우디우스인가요? 클라우디우스인가? 이게 제가 준비를 되겠네. 내가 이름이 자꾸 잊어버려서. 그 네로의 아버지가 굉장히 유능한데 보수적인 통치자인데, 그때 이스라엘계 이민자들이 대거 추방당하거든요. 그때 그 이민자들의 혐의는 그리스도를 외치는 이들이 일으킨 소요 때문에 쫓겨나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도파가 추방당한 거예요. 일종의 정치적인 뭔가를 벌이다가. 그때 추방당한 사람들이 프리스카 아굴라 부부예요.
근데 그들이 일찍부터 바울의 측근이었거든요. 고린토에서.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로마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인물은 아마도 베베였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낸 편지에 자기가 모르는 교회 보내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많이 열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추천서죠. 근데 그 명단이 길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베베예요. 모든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나온.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 로마의 그리스도파 공동체 사이에서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거죠. 베베가 추천했다 하면 아 그래? 하고 이제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있냐? 갱그레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갱그레아 선창가에서 놀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추측컨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중교회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로마와 계속 안테나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로마 공동체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베베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에페소로 가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근데 베베라는 사람은 갱그레아의 선창가에서 목회를 하는 유능한 지도자예요. 다만 여성이기 때문에 후대에 이제 알려질 때 기억에서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바울의 문서에만 이름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공동체는 정말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이제 종족적으로는 혼종적이지만 신분적으로는 혼종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신분적으로, 종족적으로, 성적으로 다 혼종의 공동체. 그 갈등 상황에서 바울은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한백이나 세길이나 87년도에 설립을 한 교회인데 두 교회는 아마도 그런 에클레시아스러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여러 이질적인 사람들이 뒤섞여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데 이제 디퍼 데모크라시라는 용어, 아까 딥 솔리데리티와 이제 약간 친척 같은 단어인데 이 말에는 민주주의는 합의와 뭐 어떤 토론과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심의 민주주의란 말을 쓰는데 이런 민주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불협화음의 공동체, 서로 다름을 참아내고 다름에 대해서 존중해 주려는 공동체, 감정적으로 달라도 그 다른 감정 때문에 그것을 증오로 표현하지 않고 서로 계속 불협화음 속에서 공존하는 공동체. 이게 이제 아마 바울이 말한 에클레시아의 운명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백교회도 만들었을 때 한백교회를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늘 고민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민중교회를 이미 다른 분들이 선점했기 때문에 민중신학에 기초하고 있지만 민중교회란 말은 쓸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주요 계층들이 언더클래스 계층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질성으로 인한 갈등을 운명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솔리데리티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이 안 가운데 성소수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우리를 안전공간으로 생각하고 커밍아웃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는 그들과 다름을 참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알아도 내면적인 잘 몰라서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지만 한백에 비추어서 얘기하면 저희는 38년 동안 그 이질성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냥 견뎌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견뎌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세겔도 하고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저는 바울은 그런 고민을 한 우리의 선배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딥 솔리데리티의 공동체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